치유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전지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주제, 준비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준비주의, 쉽게 말하면 완벽주의 이런 것입니다. 사회가 고도화되고 여러 가지 직업의 전문성도 높아지고 또 모아야 될 돈들도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닫기가 오래 걸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을 훨씬 많이 모아야 되고요. 학력도 그냥 초등학교 나온다, 이게 될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까지 가도 일자리가 사실 없는 여러 가지 도움닫기가 길어지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도움닫기가 길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준비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삶의 문제와 좌절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해도 마지막에 잘 뛰면 좋은데 준비하다가 결국은 뛰지 못하고 준비하다가 뛰어보지도 못하고 내 삶이 사그러지는 것 같은 이 많은 좌절들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가 우상이 된 시대, 또 완벽주의,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너의 미래는 불안해질 거다라고 젊은이든 늙은이든 모두에게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또 준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준비와 반항, 둘째로 준비와 통과, 셋째로 준비와 준비하심,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준비와 반항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해내라 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가기 싫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반항하는데 그 반항의 이유가 오늘 주제와 같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분명히 부족한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 나는 말 잘 못합니다.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도 재미없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 의심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해야 될 일들이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이 직장에서 살아남는 게 맞아요. 나는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아요. 이 연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을 앞서서 이제 시작을 해보니까 감당할 일에 대한 준비가 사실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 시대 가운데 중요한가? 이 시대가 이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뭐라고 위협하느냐? 준비되지 않았으므로 불행해질 것이다. 그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할 것이다. 오늘 처음 나온 분들이 있다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준비되지 않아서 경쟁이 뒤처질 것이다, 가난에 허덕일 것이다, 노후가 불안할 것이다, 다 이렇게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꿈만 있으면 돼. 이 꿈이 명확하고 이 꿈에 대해서 준비만 잘하면 돼. 이렇게 사시는 분들 많은데 한번 살아보십시오. 준비만 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준비 목록이 끝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 목록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 내 정체성이 어떻게 규정되느냐? 준비되지 않은 나. 이게 20대 30대 넘어가도 계속 이것이 나를 따라 다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준비 부족에 사로잡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오늘 주제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준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먼저다,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가, 오늘 출애굽기 4장을 읽었고 앞에 3장이 나오는데 3장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먼저 나타나시는가? 모세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먼저 나타나시더라는 것입니다. 3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 경험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 돌려달라고 말해라 할 때
똑같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할 때 뭐라고 다시 확신을 주시느냐? 너의 준비가 먼저가 아니야. 너의 지금의 상태, 지금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나타나면 되는 거야. 나타남이 먼저임을 다시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4장 5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준비가 되어 내가 나타나야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시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준비된 모습으로 누군가의 앞에 나타나야만 내 자녀나 내 직장 상사가 혹은 내 사업장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준비됨으로 변화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의 삶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일하신다. 나타남이 먼저고, 나타남이 내가 상대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내 사업장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내가 더 많이 준비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파라오에게 나아가기 전에 계속 싸웠던 것이 무엇인가? 나의 자격, 나의 스펙, 내가 준비된 것으로 바로가 과연 나를 인정해 줄지, 내 미래가 열릴지, 행복할지, 이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항하더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계속 나타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반항심 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 이 길 걷기 싫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반항, 그러므로 내 인생에 대한 두려움,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 반항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는가? 준비를 더함으로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나타내실 일이 있다에 대한 확신, 그 만남을 예배 가운데 먼저 가져야 이 준비에 대한 우상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다 오셨죠? 열심히 뭔가 준비하고 적금 들고 오셨죠? 준비해야 될 것을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까? 나타냄에 대한 질문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해야 될 게 뭔지 잡히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타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도대체 적금을 얼마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스펙을 얼마나 쌓아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끝이 없어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교회 어떤 형제님이 말하면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3번째 주택을 구매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명의로 한다고 자꾸 지금 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남에 집값이 뜬다는 거예요. 재개발에 몇 년만 버티라는 거예요. 제가 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너 그거 네 명으로 하는 순간 네 인생 끝난다고 그랬죠. 미래가 묶이면 안 된다고, 함부로 아무거나 준비하는 거 아니라고.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가 뭐라고요? 준비가 우상이 되었어요. 재정이든 학력이든 커리어든 준비되지 않았으므로 미래가 불안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해야죠. 그러나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물어야 될 게 뭐냐? 펜 놓고 저금하는 거 그만두고 먼저 물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이 가정을 통해서 날 통해서 뭘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그거 맞게 준비하고 나머지 쳐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준비에 대한 이 자유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해석되는 게 뭐냐? 그때 이제 내 삶에 빈자리도 해석할 수단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준비가 우상이 됐을 때는 이게 없는 것, 채워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이 됐어요. 준비가 먼저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먼저 묻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것이므로 이 빈자리도 용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내가 준비되지 않았어도 요즘 많은 분들이 그래요. 준비되지 않았으니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30대에 집이 준비되지 않았으니, 40대에 내 뭐가 준비되지 않았으니, 저는 왜 더 살 이유를 못 느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데, 이 세계관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살아갈 이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준비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가운데 있다면, 나타나심이 있다면 준비를 걷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 교회 개척할 때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 다가오셔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러냐고. 열정은 알겠는데 뭐라고 조언을 해주셨냐면 큰 교회 경험을 좀 더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의 어떤 학부 스펙을 알고 있으니까 사실 유학을 갔다 오면 어떻겠냐.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온누리교회를 좀 갔다 와야 된대요. 거기 가서 좀 몇 년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유학 뭐 길을 열어줄 테니까 갔다 오라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위협을 어떻게 하냐면 최근에 어떤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이제 이력서 뭐 지원서 이렇게 받았는데 외국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100명 이상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넌 준비되지 않았다. 근데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제가 그래서 뭐 유학을 갈까요? 뭐 기도해봤겠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미국에 계신 것 같지가 않았어요. 박사 PhD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준비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고 그래. 남들은 뭐 전도사 여기 초반에 저희 교회 이단이라고 얼마나 뭐 의심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빨리 노예도 가입하고 막 그랬었는데 내 여기까지만 준비하고 시작하는 게 맞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요즘 제 주변에서 들려오는 전도사님들의 그 악한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창희 형님, 전도사님, 유학 좀 갔다 오세요. 제가 그 교회 맡고 있겠다고. 준비 좀 더 하고 오세요. 제가 이거 맡고 있겠다고. 이 교회 놓고 유학 좀 다녀오래요.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악한 유혹이었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이거 저는 딱 분별했죠. 이 사람이 이 준비 내가 잘 가는 길을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입구에서 개척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아니 목사가 어디 살겠어요? 교회 가까운 데 살아야지. 돈이 없잖아요. 집 어디서 구할까? 이제 그 얘기가 서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계속했어요. 아니야. 우리 집은 서울대 입구에 있을 거야. 아니 서울대 입구 집값도 어쩌고 아니야. 우리 집은 서울대 입구에 있어. 내가 안다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 거기 있다니까. 여기 어디 있어. 아무튼 계속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저축도 당연히 해야죠. 찾아봐야죠. 집값도 알아봐야죠. 근데 오늘 지금 준비를 다 포기하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시기를 원하는가? 그 확신이 있으면 준비할 것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왜 뭐 어디까지 준비하실 거예요? 어디까지 저축하실 것입니까? 뭐 집값은 오른다고 하고 준비할 것은 끝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기도 가운데 엎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머지는 쳐내기를 원합니다. 모든 방식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어느 순간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망령이 나를 쫓아다닐 거예요. 내 스펙, 승진 준비, 외모 준비, 노후 준비, 출산 준비, 옆 사람과 비교하고 정신 차리십시오. 내가 그 준비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오늘 그 가운데 준비에 대한 우상을 깨시고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준비와 통과입니다. 그러면 준비되지 않았을 때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열리도록, 행복하도록, 의미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첫째는 성도의 교제라는 이 영광스러운 교리가 있고요. 두 번째, 복구하지 않는 통과,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모세가 구체적으로 부족한 걸 말했어요. 아니 바로 앞에서 말하는 걸 시키셨으면서 저는 언변이 부족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반항이죠. 근데 모세한테 그래 내가 너한테 능력 줄게 얍 해가지고 갑자기 언변이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아론을 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대로 두고 남의 도움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필요를 구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말했을 때 모든 것을 나에게 채우시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론도 단점이 있었어요. 아론의 단점은 뭐였냐? 말은 잘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시죠? 말은 잘하는데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뭘 말해야 될지는 알지. 근데 아론은 머리가 비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말을 집어넣어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왜냐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어떻게 모세는 어떻게 말해? 오늘 이제 출애굽기 넘어가면 유명한 말이 나오거든요. 바로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Let my people go. 우리나라로 뭐래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보내주려면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갔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내 백성 좀 달라고. 내 백성 좀 그럼 보내주겠습니까? 뭐 아론은 뭐라 그러겠어요? 뭐 시덥지 않은 얘기는 하고 있었겠죠. 하나님이 일하신 게 뭐예요? 얘는 머리가 비었으니까 말을 넣어주라고. 그럼 아론이 내 백성을 보내줄 거라고. 지금 그 얘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교리가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도 안에서 성도를 준비시키시고 삶을 행복하게 하실 때 어떻게 이끄시는가 보여주시는데, 중요한 교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사도신경에는 총 12문장이 있는데 이 8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고백한 건데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8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회라는 거에 뭐예요? 카톨릭 처치라는 거예요. 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교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 영적인 교회 하나만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 거룩한 공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자들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라는 걸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걸 꼭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도는, 우리나라 번역이 이제 우리나라는 단수 복수를 제대로 안 써서 그렇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도는 복수예요. 이게 신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단수를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 보십시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부를 때 뭐라 그럽니까? 성도로, saints예요. saint, 거룩한 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in the saint, 성도들 안에서 원래 일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번역이 이제 그냥 하니까,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절대 신자를, 개인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지만 결코 그 개인을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열려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어떻게 와요? 성도의 교제 속에 온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인트는 없습니다. 세인츠만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 26장,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26장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입니다.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 성도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상호간의 건덕을 세우기 위해 신령한 봉사를 하며, 또한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서로 간의 물질적인 짐들을 덜어줌으로써 거룩한 친교와 교제를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교제, 커뮤니온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셨어요.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가 뭐예요? 삼위일체 아닙니까? 트리니티.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제 속에 충만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로 부름 받았을 때도 나와 하나님의 1대1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처음부터 교제 속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므로 내 삶에 적용되어가는, 체험하시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홀로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은 순간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교제 속에서 내 미래가 열리고 나의 재능을 통해서
상대가 세워지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 만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요. 저는 그냥 이제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홀로 있고 싶어하는 성향, 함께 있는 걸 즐거워하는 성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딱 들어올 때 내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이 교단에서 신앙 고백 내가 하기를 원한다. 이 신앙 고백에서 내가 꼭 고백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세례식하고 하면은 사도신경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 고백하는지 고백하고서 세례 받아야 돼요.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뭔데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까? 저는 혼자 예수님 잘 믿는데요? 그럼 탈락이에요. 그럼 나의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제 속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왜 합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요? 내가 11조를 왜 해요? 성도의 교제를 고백한 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내 계획대로 내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도의 교제를 신뢰하는 가운데 헌금을 했더니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부족한 사람이 없게 되고 낙심한 자가 일어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 이걸 고백하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성도의 교제 고백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의 그 고백을 가지고 모임에 참석하고 그 고백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한다면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놀랍고 설레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성도의 교제로 도와주시고 지팡이로 도와주시는데 이 지팡이가 무슨 뜻이냐? 복구 없는 통과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론은 붙여주셨어요. 하지만 아론 가지고 됩니까? 그래도 부족합니다. 블라블라블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오늘 9절에 17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냐? 야, 지팡이 잡고 그냥 가. 17절 보십시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가 뭘까요? 반지의 제왕 간달프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일까요? 우린 모르죠. 이 지팡이가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만들어주셔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쉽게 말하면 야, 너 그 손에 그거 뭐냐? 이거요? 지팡인데요. 그렇구나. 그럼 그거 한번 써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뭐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들고 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던 거였다는 것입니다. 지팡이에 신비한 게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인가? 복구 없는 통과라 그랬죠.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니? 지팡인데요. 그래? 그건 좀 내다 버리고 좀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 그거 뭐니? 지팡인데요. 그래? 그거 갖다 쓰자. 버리지 마. 그거 가지고 가. 복구하시지 않고 그냥 통과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너도 좋은 지팡이, 좋은 아이템 하나 찾아보세요. 좋은 아이템 다시 찾아보세요. 그런 얘기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지팡이 가지고 버리고 새 거를 다시 찾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에 많은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를 위협하는 게 그거예요. 학력이 별로라는 거예요. 결혼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회사 잘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좀 더 공부할 걸. 이 마음이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요. 이 직장 가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왜 공부했어야 됐었는지. 이제 살아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왜 이 남편을 만나면 안 됐었는지. 이게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 인생을 복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편입도 하고 학원도 가고 이것저것 하면서 복구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아니야. 복구하려는 순간 하나님이 주실 다른 것을 놓치게 될 거야. 복구하지 마. 지팡이 들고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자꾸 준비하라고 복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팡이 들고 그냥 행해. 하나님이 새로운 준비하심이 있어. 이걸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준비주의에 빠진 이 시대의 어떤 트렌드와 그 관계에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톰 로저스라는 분이 The Singlehood Phenomenon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번역이 안 된 건데 그러니까 10가지 미국에는 훨씬 우리보다 먼저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무도 결혼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기를 왜 꺼리나 10가지 싱글이 너무 좋아요.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가면 절대 못 산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이 시대에 많은 싱글들은 자신의 부모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결혼하고 싶어한다. 차도 있어야 하고 집도 있어야 되고 결혼 전에 투자 포트폴리오도 짜놓는다. 그들은 결혼 후 학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거나 가난 때문에 고생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피하고자 하는 바로 그 고난들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집을 사고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사역을 함께하는 것들은 커플이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고난들이다. 젊은이들은 결혼 전에 자기가 모든 장애물들을 치워버릴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한다. 그러면 커리어를 쌓은 이후 1년의 성공을 한 이후에야 만남을 시작하려는 경향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얼마 모을 때까지,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일단 이 학업 다 끝날 때까지 만남은 다 제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만남도 다 막는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함께 뛰어넘게 하실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서로가 결정하고 만남 가운데 서로가 자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상대의 준비된 것으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서로가 이야기하겠죠. 여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가 결정하고 합의를 해야 돼요. 뭘 합의해야 됩니까? 이 부분, 이 준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통과하는 것으로 하자. 그게 돼야지 나중에 부족하고 나서 너 왜 그때 그거 준비 안 했어? 뒤늦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싸움이 나는, 저희 집 얘기가 아니고 그 뒤늦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미리 말 못해요? 왜 준비 못했어? 왜 준비되지 않았어?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은 이 부분은 같이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멘 하냐? 아멘 하라고 녹음하고 그렇게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에 대한 하나님의 자유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수록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게, 결혼해 보신 분 아시잖아요. 그 재산 가지고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정도 지식이나 체력 가지고 되냐고? 안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팡이 들고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만 가지고 간다. 직장생활 들어가 보셨죠? 열심히 자격증 따보세요. 되냐고. 다시 다 배우는 거예요. 통과하면서 배우게 하실 게 있는데 거기서 자신감 떨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작하십시오. 복구 없는 통과. 복구하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구하려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놓치는 손실이 있을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인생은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지고도 충분히 영광 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나이, 내가 가진 스펙을 가지고도 충분히 드러나실 수 있어요. 내가 기도 가운데 결단하지 못한 게 뭐예요? 다시 복구하겠다는 거예요. 이 너무 충만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돈 없으니까 다시 복구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에요 이거. 회개하고 복구 없는 통과, 지팡이 가지고 전진하는 담대함. 이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준비시키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의미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준비와 준비하심입니다. 출애굽했어요. 할렐루야죠. 근데 모세가 자기는 준비되지 않아서 준비하고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준비 못할 상황이 또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출애굽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9절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뭐래요?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로더라. 준비한다며? 좀만 시간 달라며? 시간 줬다고요? 되냐고요? 마스크 사면 됩니까? 쟁여 벌써 삼다수 사고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도 있던데 사재기하고 사면 되냐고요? 살 때 사야죠. 내가 뺏어 먹을 거야 그거는. 나중에 위기가 생기면. 생각해봐요. 모세는 준비 안 돼서 못 간다 그랬어요. 결국 준비해서 갔다고. 그러니까 준비될 게 끝나던가요?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십니까? 이게 유명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로 매일 먹이셨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이 스스로가 준비하면서 인도함 받는 삶이라고?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준비하시는 분,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나를
백성들에게 먹이게 한 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도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하시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비했다고 생각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거 모세가 준비하는 얘기가 아니었구나. 나도 준비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설교가 절대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나의 떡이시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준비해서 마스크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살아면 내가 남들보다 잘 피하고 위기를 잘 넘어가서 준비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준비할 수 없는 우리 인생 모두가 맞이해야 될 순간이 다가온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죽음 아니에요? 아무리 준비해도 준비할 수 없는 삶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모른 채로 마스크 쓰면 될 줄 알고 적금 들면 될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았으니 벌 받아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처럼 준비되지 않았으니 광야에서 굶어봐 하지 않으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그분이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나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살을 찢으시면서 준비하신 게 뭐예요? 우리의 죽음 이후 죄에 대한 대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우리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미리 준비하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제 다시 알겠습니다. 내 삶에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살과 피를 흘리면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신 예수님을 볼 때만 다시 해석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나이가 먹을수록 후회된다고, 시간 아낄 걸, 그때 사람과 결혼할 걸, 돈 좀 모아둘 걸, 다 후회를 이야기하면서 복구하려고 하지만 이제 내 삶은 다시 해석됩니다. 주님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 고난을 당하게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내 인생의 나머지 미래를 여시는 게 절대 아니었군요. 저는 준비되지 않았으나 준비되지 않아서 당해야 될 모든 대가와 불안과 좌절과 죄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져가셨다면, 이제 내 삶에 준비되지 않는 상황은 다시 해석됩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요, 죄의 심판도 아니요, 주님께서 나타나실 통로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나한테 준비되지 않은 스펙이고 준비되지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실지가 먼저라면 내 삶 기꺼이 주께 드리겠습니다. 지팡이 들고 통과하겠습니다. 만나로 채우시는 그분의 준비하심을 바라보는 내 아집과 반항을 깨시는 과정임을 언제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준비로 위협하는 시대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하신 그분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꺼이 주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